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말기의 사회를 지켜보니까 이 악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집에 있는 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이 악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찌고 그래서 악인들의 눈이 솟아나고 죽는 날까지 그 악인들은 고통도 없이 잘 지내는 반면에 예레미야 자신을 비롯한 약자들은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사역자로서 회의가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자, 줄을 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주님은 언제나 어려우시고 언제나 옳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정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하면서 예레미야가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과거에 그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지금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진리를 추구하고 또 힘들고 참 외롭게 살아갈 때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는 없습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5쪽 되겠네요. 시편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입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 있는데 다윗이 어렵게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아삽도 하박국과 예레미야와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그 악인의 형통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현실, 즉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인들이 낙담을 합니다. 자, 시편 73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오히려 범사의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 역시도 이러한 광경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줄을 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현재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하죠. 예레미야가 그 힘든 사역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무려 40년 가까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회의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으며 의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인들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이런 어려움이 의인들에게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현재 예레미야의 심정과 이 아삽의 심정이 같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회의가 오고 이런 질투심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4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라도 좀 고통을 당하면서 막 두려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이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힘이 강건하며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힘도 아주 강건한 것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 악한 자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 악한 자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재미있는 표현이죠.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그들의 눈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농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백성. 자, 이 백성은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백성 의인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 악인의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물은 고통과 강포와 능욕의 물입니다. 고통과 강포와 능욕의 물을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이죠.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주식 거품을 만드는 자들이 다 부자들인데요. 결국 서민들이 그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부작용을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이 악인의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그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줄을 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의인은 그 손과 발이 무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는데 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실로 헛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면요, 나도 그냥 악인처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손해보고 살 수 있나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해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정말 선하게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빚만 자꾸 늘어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동안 내가 참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은 이 시인이 이러한 모순된 현실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지기는 빠지는데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시험에 들긴 하지만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인의 간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정직하게 어렵게 산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 악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느라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삽이 심한 고통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17절 이하에 명확한 답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역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이 악인들의 종말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래서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요, 악한 자의 형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그들의 종말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들의 종말 동그라미 치시고 18절에 미끄러운 곳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파멸도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해답을 찾은 그 해답의 그 키워드인데요. 자,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19절 별표하고 줄을 쳐놓습니다. 19절 별표하고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에도 항폐 동그라미 치시고 전멸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아삽이 이것을 본 겁니다. 반드시 그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미끄러운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악인들은 청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파멸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항폐함을 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놀랄 정도로 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삽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 그래서 이제 아삽이요, 신앙의 해가 와서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질문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양심이 찔리고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에서 경배와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해이에 빠지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건시안적인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하면서 좀 바보처럼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끝까지 믿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24절 줄칙을 발표해 놓습니다. 24절 줄칙을 발표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사실을 아삽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으면요, 신앙적인 해이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항패하게 될 것이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삶에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손수 또 섭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광의 면류관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회의적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 시인의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야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28절 줄치고 별표해 놓으시고 줄을 치 놓으시고요. 우리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유아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낙담할 수 있고 또 힘도 빠지고 맥이 풀리고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가 이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우리처럼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의인들이 후에 어떠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우리 역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의 궁극적인 자세가 뭡니까?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 선교하는 것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의적인 고백에 대한 해답이 이 아삽의 시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신앙의 해이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악인들의 형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갑자기 미끄러져서 항폐하게 될 것이고 놀랄 정도로 전멸,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교훈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자, 다시 예레미야 12장 2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회의적인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주께서 그 악인들을 심으심으로 봐주심으로죠. 예레미야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악인들을 봐주십니까?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요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 악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 그 악인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예레미야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때는 큰 시험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악에 동참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이 죄악에 크고 작게 다 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이며 이 악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일망타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넘어가신 줄 알고 더 죄를 짓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의적인 질문에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네가 그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예레미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 네가 지금은 그래도 평안할 때야.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앞으로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벌써 낙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힘을 내라 이렇게 또 다독거려 주실 것 같고 이루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그렇게 낙담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약해가지고 더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은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와 아버지의 집, 즉 친척들이 주동을 한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자, 그래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죽이겠다고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집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며 내 소유 이스라엘을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언수 바벨론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그 신랑된 나를 향하여 그 사자같이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 네가 그렇게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대할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너만이라도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아리따운 여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따운 여인이 갑자기 변질이 되어서 그 이제 남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그런 못된 사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제 결혼을 해봐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연애할 때는 많이 변해봐야 뭐 이 정도로 변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사자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소유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로 변하느냐 하면 문이 있는 매는 매인데 문이 있는 매, 그러니까 매 비슷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속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얼룩무늬 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선한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이 변해버리고요. 매와 같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룩무늬 매로 변하니까 다른 매들이 너 이제 매로 변했으니까 우리랑 친구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매는 매인데 우리야 다른 매가 아니냐 하면서 그 얼룩무늬 매를 다른 매들이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세속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형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질이 되면요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무늬 있는 매로 변질이 되면서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제 변질이 되면서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변질된 사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죽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은 받게 됩니다.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다른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 얼룩무늬 매를 삼키게 하라. 자,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는 시점이 좀 더 미래로 갑니다. 이제 10절 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이미 심판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목자, 이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고요 이방 나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현재 남유다들을 치려고 하는 바벨론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목자가 내 포도원 이스라엘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 이스라엘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이스라엘 땅이 항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자, 유일하게 원래 이 땅을 마음에 두었던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버리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파괴하는 자, 그 이방 바벨론 군대들이 강야의 모든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스라엘 전부를 삼키니 모든 이스라엘의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는 방금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로 이스라엘이 큰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소수의 남은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이 악한 이웃은 이방 나라들이죠. 특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그 바벨론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수의 남은 자, 그 유다 집을 그들 바벨론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시점이 훨씬 더 미래의 시점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뽑히게 됩니다.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은 그 BC 536년부터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그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그리고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내 백성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내용이 좀 복잡하죠. 다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시켰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신앙이 바벨론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이 이 바벨론 지역에 전파가 되고요. 여호와의 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바벨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뭐 이방인들이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한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인들은 낙담을 하고 맥이 풀리고 회의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도 갑자기 놀랄 정도로 파멸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진리의 길로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